미국의 아동문학가인 셀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아름다운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느 곳에 나무와 친구인 소년이 있었다. 소년은 언제나 나무에게와 나뭇가지의 그네를 타고 열매도 따먹고 즐겁게 놀았다.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줄어 나무는 쓸쓸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다. 나무는 기뻐하며 예전처럼 나에게 그네를 타며 놀자고 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너무 커서 그네를 탈 시간이 없다고 했다. 어느 날 소년은 나무에게 나는 이제 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가져가라고 했다. 소년은 나무의 열매를 가져가 팔아 돈을 얻었다.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와 난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지었다.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와 사업을 하기 위해 난 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무는 자신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라고 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났다.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 늙은 노인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그루터기에 앉으라고 말했다. 노인은 그루터기에 앉았다.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했다.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산소를 나게 해서 맑은 공기를 공급하고 홍수를 막아주고 자연을 아름답게 해주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살도록 공급해주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무가 참 귀합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나무가 많습니다. 반대로 못 살고 가난한 나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가난할 때는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를 가든 숲이 우거져서 산에 올라가지 못할 지경입니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하고 잘 보살펴야 하고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나무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에 성도는, 의인은 종려나무요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번성, 승리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는 부채꼴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나무이며 그 열매를 한 그루에 수백 킬로그램을 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무보다 크고 아름답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승리와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때나 왕을 환영할 때, 게선 장군이 적군과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환영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그 벅찬 감동과 감격에 겨워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를, 입성을 기뻐한다고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번성과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종려나무처럼 아름다움과 번성과 승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귀한 제목으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인내력이 강하고 향이 있고 장수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성이 강하고 향이 진해서 벌레나 해충들이 나무를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에 귀하게 쓰이는 나무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으로부터 지중해 바다 위로 이 백향목을 실어와서 예루살렘 높은 곳에서 성전을 건축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추운 지방에 서식하므로 나무가 아주 강하고 단단합니다.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해충들, 벌레들이 감히 그 나무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이 바이올린은 가격도 어마어마하지만 다른 바이올린들이 흉내낼 수 없는 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바이올린으로 전 세계에 약 500개에서 700개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상태에 따라서 우리 돈으로 한 개에 수억 혹은 수십억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이탈리아는 프루의 명작 바이올린들을 많이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이라는 것입니다. 음악 애호가들은 지금이 17, 18세기보다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했는데 왜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바이올린을 만들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소리의 비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최근 식물학자, 기후학자, 과학자 연구팀이 그 비밀을 밝혀냈다고 해서 시선을 끌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소리의 비밀은 나무 재질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1400년대 중반부터 1800년대 중반 유럽은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름에도 추웠고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가 몰아쳤는데 이 연구팀은 소빙하기의 강추위 때문에 나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했지만 강추위에 나무들이 성장하는 대신 내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속이 강하고 단단해진 것입니다.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700년부터 1737년까지 바이올린을 제작했습니다. 그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들은 모두 소빙하기에 극도로 추운 날씨 때문에 내밀하게 자란 나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진통, 그래서 단단하고 내밀한 그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손에 붙잡혀져서 바이올린으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강하고 내밀 있게 자라고 성장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혹독한 추위,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강한 내밀이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당시에 그 혹독한 추위에 내밀성이 강한 그 나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거장 스트라디바리우스의 손에 붙잡혀져서 제작이 되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강해졌을 때 스트라디바리우스와 비교할 수 없는 거장 중의 거장이신 우리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질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자란 아름다운 나무,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어졌고 하나님의 뜰에서 자란 나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 13절에서 15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가 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 승리하는 나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그의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늘생교 교회 여러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나무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뜰에 심어진 나무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참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가 바로 여호와의 집이고 여호와의 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으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여러분, 접붙여진 가지의 본질, 특징이 뭡니까? 가지는 죽고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가지, 가지의 본질은, 가지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지고, 내가 왜소해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속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리고 가장 천한 수르보니게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중에 사도,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베드로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사탄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2절 이하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고 하는데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죽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제자가 해야 할 말 아닙니까? 제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항변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고집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낮고 천한 수르보니게 여인,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놨습니다.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개라고 부르는데, 개라고 취급하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거기에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눈물로 애원하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가장 낮고 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존심 건들면 못 견딥니다. 약하고 천한 사람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딸이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자존심 건들면 못 견디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개는 요즘 애완견이 아닙니다. 가장 천하고 부끄러운 욕이 개라는 욕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새롭게 본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거기에 여러 제자들보다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개라는 소리를 듣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이렇게 상처를 받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더 눈물로 애원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 순간 그 딸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여인은 견딜 수 없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개라는 소리를 했는데도 이 여인은 얼굴색 변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개처럼 취급해 보세요. 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굴색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눈물로 가까이 다가가서 예수님, 개라는 소리를 듣는 이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세요. 혹시 누가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하더라도, 개라는 소리를 하더라도 얼굴색 변하지 마세요.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서 애원하고 기도하세요. 이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가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죽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바타가 되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남 순천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소작농으로 힘겹게 살아가던 그에게는 먹는 문제는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에겐 먹여 살려야 하는 어린 팔남매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아무리 힘겨워도 새벽 기도와 11조 등의 헌금 생활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교회에서도 이분의 믿음이 인정을 받아서 가난한 소작농이었지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이 장로님이 공중 기도를 하시기 위해 강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을 말렸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교회 공회 기도는 정장을 입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다른 장로님에게 기도를 부탁하였습니다. 정장을 하지 못한 장로님은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맨 뒷자리에 가 앉아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농사지어서 팔남매를 먹이려다가 보니까 넥타이, 양복은 당시로선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10의 1조와 헌금 생활을 정직하게 했습니다.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은 장로님은 자식들에게 빵이 인생의 전부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거나 돈을 벌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객지로 떠난 자녀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라고 자녀들을 부탁하면서 내보냈습니다. 가난한 순천 소장농의 아들 팔남매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팔남매를 통해서 지금 104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후손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양복이 없어서 공중 기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였지만 자녀들은 믿음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워서 신앙에 큰 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 자녀들은 모두 객지로 나가서 성공했고 모두 남자들은 아들들은 장로님, 여자들은 권사님으로 교회에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남 장로님은 순천 매산고등학교 교장을 지냈고 둘째 장로님은 육군 대령으로 전역했고 셋째 장로님은 대기업 사장이 되었고 넷째 장로님은 14,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명규 장로님이시고 다섯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이라는 것입니다. 김승규 장로님은 이런 가르침대로 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초임 검사 시절부터 피고인을 만날 땐 꼭 30분 전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만나면 법을 일일이 설명해주고 구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승규 검사에겐 구속돼도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저도 김 검사님처럼 예수 믿기로 했어요 라며 많은 사람이 연락해 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큰 꿈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어라. 남에게 선을 베풀고 꿀과 같은 인간이 되고 교회와 사회에 덕을 끼쳐라. 결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소장농을 하면서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은 고 김응선 장로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린들 생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도 좋은 유익한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뜰에 심어진 종려나무 같은, 백향목 같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종려나무, 백향목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참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가지의 본질은, 가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나무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려나무처럼, 백향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늘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